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1차 영혼육을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육에 속한 영혼육에 관한 내용으로 영혼육의 간단한 소개와 주로 육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차 영혼육 중 혼에 대해 증거해 드렸지요. 잠시 복습해 보면 먼저 혼이란 뇌세포와 그 작용을 총칭하여 말한다 했습니다. 또한 이 혼의 작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혼은 영의 지시에 순종하는 종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영이 죽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사단이 혼을 주관함으로 생각을 통해 비진리를 마음에 심어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혼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먼저 뇌에 입력되어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워 마음으로 받지 않으므로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했지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영혼육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육과 생각하고 기억하는 작용을 하는 혼에 대해 배운 것도 사실은 영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또 우리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알아야만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 증거할 때에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물론 1차 영혼육에서는 영에 관해 깊게 다루지는 않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양식 삼고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만큼 은혜가 되고 능력이 주어져서 새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양식 삼으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기도 영이고 바람도 영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영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도 않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영이란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에 이제 신앙을 하면 늘 변하지요. 이랬다 저랬다, 충만했다 덜충만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고, 믿음이 충만했다 그러다 사라졌다 그러고 변합니다. 그게 육의 믿음이죠. 영적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날로 성장은 하는 것이지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은. 그래서 영이란 변함이 없고 변개함이 없는 것,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는 것도 육의 신앙이 육적인 육이기 때문에 그런다. 영으로 돌아버리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개함이 없는 것이며 진리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영은 4차원의 세계에 속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차원이 하나 더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4차원이 두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4차원의 세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육의 공간, 이 육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차원이 있고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또 영의 세계를 4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또 차원이 있습니다. 이 차원은 전에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육의 공간 전체,
이 유구의 세계, 천지 만물과 모든 이 제1하늘에 속한 것을 1차원이라 하고, 2차원, 제2하늘, 에덴 동산과 원수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제2하늘을 제2차원이라고, 우리가 앞으로가 영원히 살 천국을 제3차원이라고, 하나님이 근본 계시는 곳, 그러니까 빛으로 계실 때 또 아들들을 분리하신 이 공간, 이 차원을 4차원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영은 4차원의 세계에 속하는 것은 이 육의 공간에서 하나님 영의 차원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4차원에 계시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생명이 죽은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에 관해 설명드릴 때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과 이후에 혼의 작용이 크게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 이후 영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본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진리만 가르침 받았지요. 그러므로 아담의 마음에는 그 어떤 비진리나 악도 없었습니다. 또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양심도 필요치 않았으며 모든 것이 선과 진리로만 되어져 있었지요. 다시 말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마음도 양심도 곧 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생영일 때는 뭐 따로 마음 말하고 양심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 영 자체니까.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영이 죽게 되자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이 죽게 되죠. 즉 이제 뭐 영이 죽어가는 하나의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전에는 선과 진리만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고 상대성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또한 아담은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 육체의 사람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육의 공간 안에 살게 된 아담은 그때부터 혼을 주관하는 사단을 통해 그 마음의 비진리를 하나하나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르침받은 진리는 점차 잃어버리게 되고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 이제 아드님이 아들들이 예를 들어서 착한데 참 선하고 착한데 나쁜 친구들을 사귄다고 해봐요. 악한 친구들을 사귀는데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사귀어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착하고 선했던 아들도 그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서 나쁜 마음이 또 악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쁜 아이로, 나쁜 아들로, 착하지 못한 아이로, 악한 아이로 변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르침받은 진리는 점차 이제 악의 영들이 주관하는 이 이제 차원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점차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게 됩니다. 원래 진리의 마음에서 비진리가 들어오므로 한 진리의 마음, 비진리의 마음이 섞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진리만 있었으나 후에 사단을 통해 악이 입력되어 들어오므로 옳고 그른 것, 의와 불의, 그리고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된 것이지요. 사람은 이 속에서 선과 악 중에 무엇을 택할지 자유의지를 통해 행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한 사람은 태어나서 배우고 입력된 것을 통해 나름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이죠. 여러분,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양심이 다 있지요.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양심이 자기 양심은 옳은 것처럼 당신 양심 있어 하는 사람들 봐요. 그럼 자기 양심은 옳은가요? 바로 이 양심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양심은 사람마다 전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게 없고 전부 달라요. 내가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배웠느냐, 또 어떻게 입력시켰느냐에 그래 나름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부모가 다르고, 그리고 배움이 다르고, 또 선생님 만남이 다르고, 또 선생님도 한 분만 가르침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죠. 그리고 또 많은 책자를 대하고 소설을 대하고 영화를 대하고 하면서 또 입력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며 자기 양심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되 그 양심이 자기 생각은 옳은 것 같아도 옳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선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이 양심에 따라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구별하고, 이게 자기가 입력되어진 따라서 자기가 분별해 선이다 악이다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에 따라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양심이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누구에게 가르침받고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다르며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만약 진리 안에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자녀를 낳아 오직 선만 가르친다면 그 자녀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선한 것만 가르친다 해도 그 자녀는 이웃과 친구와 선생님 등 여러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의 악이 심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람의 마음과 양심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직 선과 진리로만 되어 있던 영이 아닌 사단이 주관하는 혼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사단의 주관 아래 악을 행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변함이 없고 변개함이 없으며 영원한 것이요 참이며 진리라 했습니다. 반대로 영이 아닌 것은 썩어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결국 사망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영이 왜 중요한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죽어버린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죽은 영이 살아날까요?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구주, 구세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바로 이 구세주. 자, 이 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즉 천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간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만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적 말씀을 알아야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그 근본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났으면 그 다음에는 영이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기를 거쳐 청년이 되고 장성한 성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살아난 후에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면 그대로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살지 않음이 낫지요. 자, 이렇게 영을 낳고 성장시키는 작용을 누가 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즉 우리 주님께서 바로 천국에 가시는 것이 우리에겐 유익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데 또 보혜사 같이 동일하게 사역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가셔야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즉 천국으로 주님 이제 독생자 예수 우리 구세주 되신 분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죄가 뭔지를 알게 합니다.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그리고 의가 뭔지를 알게 하고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기 때문에 죄인은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의롭게 살려고 하게 되죠. 이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주관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곧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구세주 영접하여 교회 다니시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냐고 교회는 오긴 왔는데 억지로 가서 앉아있고 그냥 마지못에 앉아있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은 그거 내 지식, 내 판단으로 그냥 판단이 나고 정진하고 있고 저건 맞다 안 맞다 맞고 안 맞고 분별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큰 종이 되죠. 내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맞다 안 맞다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래서 아멘 하시고 해서 순종해 나가시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심지어는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곧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진 만큼 영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은 영이 살아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 이제 십자가 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주 뭐 이렇게 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나 십자가 치기 전에는 주로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써지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래 상류층 사람이고 지식인이에요. 그런데도 말도 아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이건 질문도 아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곧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이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요. 즉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읽었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말씀에 담긴 영적인 뜻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심어지지 않고 믿음이 되지 못함으로 행함도 따르지 않지요. 그저 하나의 성경 지식으로 쌓일 뿐입니다. 절에서 돈을 닦는 분들이 예를 들어 성경을 한 100독 읽었다고 성령이 임할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영적인 깨달음이 오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행할 능력이 주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실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지요. 여러분이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농구에 대한 자료인 책을 사다가 열심히 탐독을 한다고 합시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배구도 좋고 축구도 좋고 피아노도 좋고 우리 바이올린 연주도 좋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구란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지식만 습득한 것뿐이지요. 농구 선수가 되려면 코치 훈련을 통해서 실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읽은 것을 가지고 실제 행함으로 열심히 골대에 넣어보고 공을 집어 달려도 보고 공을 뺏기도 하는 연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몸에 습득이 될 때 비로소 농구를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하는데요. 헤비급 여하튼 세계 권투 전 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관중이 꽉 차 있죠. 해병급이 아니든 무슨 급이든 하여튼 관중이 꽉 차. 그 관중들이 응원할 때 보세요. 바깥 하면서 그냥 어디 쳐라 왜 턱 아이 저 바보 그냥 해가면서 그거 하나도 못 맞고 하면서 막 합니다. 그냥 코치 이상으로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렇게 참 잘나서 그 선수보다도 더 잘하는데 그들의 링에 올라가서 하면은 그들 안 맞고 그냥 상대 치기만 할까요? 상대는 가만히 서 있나요? 링에 올라가면 그냥 자신 있게 자기는 그냥 막 자기 원하는 대로 때릴 수 있을까요? 그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선수를 사랑하여 안타까워가지고 저 바보 그냥 해가면서 하는 거 봅니다. 안타깝게 응원하는 걸 보죠.
그러나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링에 올라가면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KO 당합니다. 설마 한 대도 못 때릴까? 아닙니다. 한 대도 못 때려요.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못 때리는 겁니다. 그건 그냥 KO 당한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 잘해도 또 권태 안 해보면 못하는 거고, 다 운동은 거기에 맞게 배워야 그 운동이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몸에 습득이 될 때 비로소 농구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동작이 민첩하고 막 아무리 잘해도 농구 안 해본 사람 농구 못 넣어요. 자, 그리고 자신감이 붙어서 완전히 숙달이 되면 인정받는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아무리 성악을 많이 하고 그냥 노래를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피아노 연습 안 한 사람은 피아노 못해요. 노래 아무리 못하고 음칠해도 피아노 열심히 다룬 사람은 또 피아노는 잘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 읽어도 이것은 머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때는 들어서 머리로 아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지요.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고 따라서 행함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참 믿음이 생겨납니다. 바로 그럴 때 행함이 따르는 것이요, 행하는 만큼 비질린 육이 벗겨지고 영을 낳게 되어 점점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자꾸 변화되어 나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의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영의 사람이란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행하여 마음이 옥토로 이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을 마음에 심게 되면 진리와 반대되었던 것이 마음 안에서 뽑혀 나가지요. 돌밭에서 돌을 주워서 내버린 만큼 가시떨기 밭에서 가시를 뽑아낸 만큼 옥토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밭에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고 흙을 잘 갈아서 고르게 다듬어 놓은 만큼 옥토가 되고요. 이렇게 진리로 온전히 심고 행하여서 마음이 옥토가 되어진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얼만큼 심고 행했느냐에 따라 진리의 입에 된 것이 하나하나 뽑혀져 나가게 됩니다. 혈기가 뽑혀져 나가고 미움, 시기, 질투가 뽑혀져 나가고 판단, 정죄, 거짓, 간사함, 변개함 등이 뽑혀져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 안에 진리만 있게 될 때 영의 사람이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이루어진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이 겸하여 있는 상태일 때는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경 66권 말씀이 그대로 마음 안에 임해서 이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언제 66권 말씀으로 다 무장하나요? 1년 동안 금요 또는 일요일 대예배, 저녁 예배, 또 욕심이 더 계시면 또 해서 수요 예배 등 이 나온 말씀만 여러분이 잘 1년 동안만 무장해도 66권 거의 다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본문 보면 얼마 안 되는데요. 365절 좀 플러스 또인데요. 그래도 거기에 66권 짝을 맞춰 뽑아서 설교하는 게 66권 안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66권 대부분을 듣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마음에 임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바로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를 받아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할 때 당회장님, 나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받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물론 기도는 해주죠. 기도해 주면 열심히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기 위해서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으로 일구지도 않으면서 기도해 줬다고 성령의 음성인도 받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 나 주관 인도 받는 것은 내가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받았으면 열심히 영으로 읽고 가는데 하나님이 기도받음으로 축복해 주셨으므로 능력을 더하셔서 열심히 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의 사람이 된 상태에서는 양심도 진리로 바뀌어지게 되고 마음 자체도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곧 영이 되지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마음이 곧 영이요 양심도 영인 상태와 같이 영에 속한 영혼육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이란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이요 생명이며 진리 자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생명으로 지으셨으나 범죄함으로 영이 죽자 사람은 사단을 통해 악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마음과 양심이 악으로 물들게 되었다 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천국에 또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나는 믿는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분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많은 분들 진리를 잘 모르셔서 이렇게 틀리게 하신 분이 참 많아요. 우리 남편은 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우리 남편은 전에 믿음이 참 좋았는데요. 우리 아들은 전에 믿음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떨어졌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믿음이 좋았대요. 또 옛날에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믿음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교회를 떠났다. 믿음은 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했죠. 절대 변하지 않아요. 믿음은 장성, 날로 성장은 하지만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변하는 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이런 것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은혜도 떨어지고 은혜 잃어버리고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함도 잃어버리고 떨어지고 기도시면 이러지만은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났나요? 영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이라 하면 육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육적인 믿음이라 하면 그거는 변한다고 그랬지. 육은 그러니까 육적인 믿음도 변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자기 유익이 안 맞으면 변하고 자기 판단해서 안 맞으면 변하고 늘 변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비유들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왜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이 한 7살쯤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헤어졌다고 합시다. 전쟁을 맞는 6.25 이런 때는 그런 일이 많죠. 한 7, 8살 때 어머니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5년, 20년 후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 7, 8살 때 헤어진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겠죠? 그거 늘 생각하며 살았을 거고요. 그런데 15년, 20년 후에 만났다고 해서 엄마, 아버지의 얼굴을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5년, 20년에 딱 만났어요. 만났으면 이제 어떤 방송을 통해 만났다는가 하면 딱 방송국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 맞아? 아빠 맞아?